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여 삶의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복이요 소망이신 주님,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일상,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바로 지금 이때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갈망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고난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다시 모일 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매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매일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죄 무슨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복음은 우리 인간이 어떤 식의 조건과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순종하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셔서 각자가 그 예수를 구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즉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시키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강조했었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직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주구장창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복음인가? 그러니까 복음, 즉 굿뉴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복음의 개념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매우 지루하고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게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생활과는 매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치부하고 무시하고 간과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익숙한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은 4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은 곧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지금 3절과 4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즉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4절 즉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그리고 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좀 개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 즉 신인 양성의 연합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존재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으로 계시면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성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어떤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 일,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자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를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데 오늘 설교에 매우 중요한 이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또한 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우리 주의 사역, 우리 주의 존재됨, 우리 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사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포된 의미가 바로 우리 주, 나의 주, 바로 주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의미와 그 주님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3절, 4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주님이라는 이 명칭, 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여호와입니다. 달리 말하면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이제 헬라식 표현이 큐리오스라는 표현이고 이것의 영어식이 로드라는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한국식으로 주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실 때 이런 의미로 늘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바로 나는 너희의 야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그
서로 간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규정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즉, 나는 너를 인도하는,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합당한 길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나의 뜻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합당한 길을 가르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야훼, 여호와, 주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보면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그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한번 표현으로 달리 좀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우리 앞에 서실 때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너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거룩한 합당한 길로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언약 관계를 체결하실 때 여호와다라는 그 명칭, 그 칭호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 자신에 대한 표현을 쓰실 때에는 언약 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만들어 가심을 의지적으로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8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구원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기에서 이 구속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갈,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속자이시다. 이 갈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리디모인데 이것이 구속자죠. 이 갈이라는 의미의 뜻은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되샀다. 내가 너를 샀다, 이거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자로서 사신 것입니다. 즉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야, 넌 내 거야 라는 표현 속에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주님이야,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십시오.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어떤 값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인성으로 죽으시는 그것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주님 나는 너희의 야훼다라는 그런 표현이라 이겁니다. 자, 시편 135편 1절로 4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보십시오.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샀다 이거죠. 그럴 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를 사셔서 특별한 소유 주인이 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여호와, 주님, 야훼, 마이 로드라는 이 표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로서 우리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는 그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결코 간과하시거나 놓아두시거나 또는 무시하시거나 가만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장 21절로 24절에 보시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 백성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21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여호와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부터는 그렇게 주님으로서의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지를 바로 23절과 24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룬다 이거죠.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 이 여호와의 이 노여움,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storm of the Lord이거든요. 여호와의 스톰, 폭풍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분노, 노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이라는 이 표현도 이 fierce anger of the Lord라고 하여 여호와의 그 맹렬한 anger, 그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풍과 같은 분노, 맹렬한 진노와 분노를 왜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런 맹렬한 분노, 노여움과 같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그 맹렬한 감정과 그 노여움으로 그 일을, 즉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그 노여움,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하셔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그 의지 앞에 필연적으로 규결되는, 필연적으로 꼭 맞닥뜨리는 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 어떤 반응은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마냥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 이런 복음,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 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고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가 폭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직접적으로 말해서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발되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 속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우리에게는 전쟁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전쟁 속에 내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고 내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우리 확인했듯이 그 storm of the Lord, 주님의 그 폭풍과 같은 진노, 그 맹렬한 진노와 노여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마냥 좋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뭐 기쁘고 즐겁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는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살필 거냐면 이 사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여호와다, 야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의 백성, 그의 소유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실 때 로드, 야훼, 여호와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왜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 출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종교적으로 알듯이 그 불교의 창시자인 시다르타는 왕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버금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뭔가 그 예수님의 가계가 좀 왕가의 족보여야지만 좀 견줄만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어떤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 지금 본문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이 의미는 어떤 왕족이니 어떤 고귀한 어떤 가계니 뭐 족보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는, 즉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의미, 그게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보이신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 묵시, 그 의미,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다윗이 계시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겼을 때 가졌던 그 언약, 그 의미, 그 계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 표현을 쓴 거라 이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가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자신의 이 로마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그 언약이 뭐냐?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뭐 이 시간 관계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총정리할 시간은 뭐 많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없고 단지 이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 다윗의 심정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다윗을 끌고 와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라 이겁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자, 시편 32편 1절로 7절을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실 것이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또한 씻겨 주실 것이다. 가려 주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 얻어진 용서가 아니라,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어떤 은혜의 공덕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노래,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나셨다라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아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계라, 족보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어떤 구속사의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당시에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 그것이 지금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한 이 노래죠. 이 갈망이죠. 이 간구함이죠. 나는 죄만 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나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용하여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 언약 아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3절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도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시편 32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 즉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연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죠. 인간이 아니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어야만,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로부터의 대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거 죽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으셨다. 이 죽으셨다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대꾸를 이루고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으셨다 이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의 전쟁, 그 죄의 끊임없는 싸움이 필연적으로 내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죄를 죽이며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자,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좋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이 좋냐 이겁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살벌하죠. 좋다기보다는 무섭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의 그 죄가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나란 존재를 깨고 부수고 그것과의 선전포고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확인했듯이 그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그 맹렬한 분노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구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자연인인 인간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자연인인 인간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고발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는 거죠. 피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의미의 것임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새기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고백할 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무게감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냐 이겁니다. 그냥 나 좋은 것을 뒷받침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자아실현, 자아개발,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을 북돋아주는 차원에서의 복음은 오늘 배운 차원에서는 전혀 복음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며 나 자신의 존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냐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뭡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겁니다. 그 원수됨을 얼마나 인지하고 깨닫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절감하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의 화목일까요? 무엇을 위한 화목일까요? 어떤 차원에서의 화목이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음일 수 있고 인간적인 복음이겠죠. 어려운데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 이겁니다. 전쟁을 선포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구나를 아는 거라 이겁니다. 이 아는 걸 통하여,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를 고백하는 거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이고 더러운 죄인이며 쓰레기이며 죄인 중에 괴수이며 배설물과 같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그쪽으로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주님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를 우쭈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를 지적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드러내게 하시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유일한 분,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위치를, 우리의 이 존재됨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있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우리의 주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진짜 맞는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인지를 우리는 여기 이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추악한 죄의 도성이며 그 죄의 도성을 짓고 있는 인간 군상의 신랄한 문제들,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파헤치고 고발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모두가 마치 다윗 왕처럼 자신이 왕인 양, 자신의 창조주의심을, 자신의 창조주를 모른 채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성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이 생산물 속에서 자신이 왕인 양,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여타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패역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신다라고 하는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아십니까? 그 말이 갖고 있는 엄중함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심지어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죽이고 죄 많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연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다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을 붙듭니다. 자기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일에, 그 신앙생활에 여지없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만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성립한다, 그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왜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십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냥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곧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의 소유 속에,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느냐, 그 소유가 곧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루 24시간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골똘히 고민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의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주님, 그것이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 맛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다른 걸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간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옵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믿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대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BC부터 다시 복음의 가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다윗 왕처럼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정말 당신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며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유일한 복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고작 무늬만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내 모든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혼 속에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시냐 이겁니다. 이 진리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신가? 나의 야훼이신가? 이 부분을 깊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속에 우리 자신의 자아를 놓고 자아와 견주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자아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 이 마음에, 이 기도를, 이 심정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 신자가 됩시다. 그냥 무늬만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보고 이런 것으로 신자 되었다는 것으로 퉁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러한 알미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정말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 나 자신의 욕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진정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기에 머지않아 오프라인에서 공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모일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별다른 공지가 없는 한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계속해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 기도자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빌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